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진심을 알려면 고스톱을 쳐봐야 된다. 고스톱을 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대. 그렇습니까? 네, 저는 잘 못 쳐서 잘 몰라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또 한 가지는 어려웠다가 먹고 살만해졌을 때, 좀 어려웠을 때 그렇게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부유해되어지고 평안이 오고 그냥 살만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 진심을 알아보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게 됐을 때.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과 같이 함께 있을 때. 단둘이 있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안 되죠. 또 불편한 부분을 직접 물어야 할 때. 좀 지적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게 됐을 때는 나를 배려하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요구가 불편함을 주지 않았나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못하겠어. 나 그거는 못 들어주겠어.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라고 그 거절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정도도 못 들어주냐? 너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국인 사람은 둘이 있을 때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나한테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나를 경쟁자처럼 얘기하고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만 포장하고 과장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은근히 나를 디스하고 눌러버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떨까요? 이 사람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겠죠? 세 번째는 불편한 부분을 직접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차분하게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성의 있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시하면서 사과하고 오해를 풀고 그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문제를 자꾸만 피해요. 그 질문을 피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들춰냈다라고 하는 것에 그 불쾌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 네 감정보다 지금 내 감정이 상했어 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뭘 그런 것까지 그래. 자기가 나보다 더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입장만 고려합니다. 그리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해요. 풀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런 진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뭘 할 때요? 그 사람의 진심을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근데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관심을 두세요. 하나님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는데 뭐에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그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관심을 갖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이유는 그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그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혼과 함께 일지어다 비파여 수많게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항상 궁금하게 여기신다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 네 마음이 어떠냐? 1절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낮은 마음. 낮은 마음. 예, 왜 낮은 마음이 되냐면 낮아져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낮아져서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민족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바람인 거죠.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무슨 훈련을 했다고요? 네, 낮추는 훈련. 40년 동안 낮추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훈련은 항상 낮아지는 훈련이에요. 낮아지는. 뭐로서 낮아집니까, 여러분은? 아파야지 낮아지고, 문제가 생겨야 낮아지고, 네? 고난이 와야지 낮아지잖아요. 교회 그냥 오나요? 평안하고 잘 부유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 올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죽고 싶을 때, 힘들 때, 그때 뭐라도 잡고 싶으니까 예수라도 믿어서 하나님이라도 믿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다른 이유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할까? 그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낮추시니. 신명기 1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성취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왜 시험한다고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시험한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시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벌써 그 자리가 뺏겼다라고 해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예. 왜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멋진 백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오지 않고 나귀 새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냐고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낮은 자로 오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 원리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다 보여요. 인생이 다 보여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낮은 마음으로 오셔서 그 낮은 마음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셨는가? 죽기까지 가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왜 택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요? 그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을 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택했다라면 이게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그 꿈과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놀라운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세상에 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근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어떤 행실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 착한 행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다라고 하면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기준보다 낮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달라져야 돼요. 네? 가정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직장 생활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고. 적어도 욕을 안 먹어야 되고 욕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영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리는 거라고. 다시요. 또 잊어버렸을까봐 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덕이 있어야 돼요.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요?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따위로 행동해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낮은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요? 낮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낮추면 땅을 차지하고 높아지면 망한다. 이게 오늘 8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차지하리라. 하지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추십니다. 몇 년 동안 낮추셨다고요? 그러면 40년 동안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싸울 때 사단에 이끌려서 갔을 때 마귀에게 이기시는 장면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 라고 하셨을 때,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들이 사람의 먹고 사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죠? 그죠? 근데 하루에 양식 안 먹어도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낮추시는가 한번 볼래요? 홍해 맨 처음에 홍해 앞으로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 그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때는 원망해요. 원망하면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때로. 애고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진퇴양난 속에서 정말 힘들 때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라고. 근데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때. 왜?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3일 길을 가서 막 찬양하고 가다가 또 낮추시는데 뭘 갖고 또 낮추시냐면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또 낮추세요. 먹어보니까 물이 써요. 또 원망하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부르짖죠. 그렇게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쓴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 낮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슬슬 애굽에 벌써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라, 먹을 것 달라, 그렇게 불평하죠. 네. 그때 얘기합니다.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다?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다.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나아가서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보시는 걸까요? 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이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책임져줘요?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8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한테 뭐 주기 위해서? 복을 주려 하시니.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그 낮춘 마음이 되어져야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낮아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야 천국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낮아진 삶이 이미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법이에요? 40년 동안 무슨 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거예요. 각 사람은 나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둬라.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한 오멜씩을 거두는 겁니다. 한 사람씩.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뭘 훈련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훈련. 욕심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 2배로 줄 테니까 거둬들이고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고 너는 안식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꼭 주일날 나가서 돈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죠?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들어 나갔습니다. 근데 나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하니라. 아니 일곱째 날은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얻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어제 충분히 줬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내리잖아요. 예.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성교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러면 목사님들 숫자대로 해서 김밥을 이렇게 싸놨어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분명히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모자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적은 것까지 가져간다 그러면서 하나 더 가져가는. 하나만 더 가져가면 되는데 2개를 더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자라죠. 2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렵습니까? 계명 지키는 게 어렵냐고요? 자기 먹을 것만, 자기 가족들만 가지고 가면 되고 또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가져가면 돼요. 근데 욕심 부리고 가지고 오면 썩어버려요. 곰팡이가 나버려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아라. 이게 훈련이에요.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마침내 너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복이고 낮아짐이 복이다. 네, 다시 한번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심이었더라. 왜 낮아져야 될까요? 그러면 왜 낮아져야만 하나님을 기억하냐고요? 왜 낮아져야만 하나님을 기억하냐고요? 좀 낮아지지 않고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내 잘난 맛에 살아요. 예, 내가 잘난 줄 알고 산다고.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졌느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느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40년인데? 여러분 40년 동안 옷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철되기 전에 바꿔 입어야지. 신상 나오면 빨리 바꿔줘야지. 그죠? 신발도 적어도 3-4켤레는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 이럴 수가 있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낮추는 거예요. 낮출 때
비로소 그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라고 징계하고 때리고 야단치죠. 야, 이 자식아, 밥 먹지 마! 라고 하면 진짜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속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 말 듣고 진짜 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한다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만약에 때리지 않고 징계하고 야단치지 않는 아버지라면,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아들이 아니라면 그거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아들 뭐하는데 때려요? 네. 남의 아들 내가 뭐하는데 상관하냐고요. 그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낮아지면 그때에서 느낀다. 왜 그들을 택했다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십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예,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라고요. 예, 낮아져야만 그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근데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민족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민족을 택했다고요? 예,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했다고요.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고요. 주님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돋아나니까. 낮아짐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릇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낮아져야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네. 낮아지지 않으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낮아지지 않으면 고마운지 몰라요. 낮아지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다 내가 했는데, 내 능력을 했는데,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돈은 내가 벌었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버는 거지. 내가 이만큼 사는 건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러면서 애써서 힘써서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는 안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낮추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낮아지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이미 낮아진 사람이에요. 너희들 땅, 내가 아름다운 땅, 그 너희가 들어갈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내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소리와 소산지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돈을 킬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리라. 니네가 한 게 뭐 있냐? 니네가 읽은 게 뭐냐? 내가 다 준비했고 너희는 들어와서 그냥 내가 준 것에 복을 누리면서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찬송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12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지식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됐을 때? 배부를 때, 안정된 삶을 살 때,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부하게 될 때, 그래서 여호와를 잊게 되어질 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되잖아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잊어버리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낮추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낮추시는 방법은 뭐예요? 준 거 다시 뺏어가는 방법이지.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목적은 우리를 골탕 먹어봐라. 이놈 힘들어봐라.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낮은 마음으로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너무 야속하다고 그렇게 보시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는 하되 사랑은 하지 마세요. 돈이요.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마음,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 이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면 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한 오멜만 거두면 되는데 굳이 두 오멜, 세 오멜 가져가다가 썩게 만들지 말라.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하는 주일날, 안식일날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억지로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미 통과해야지 또 낮추신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높아져서 교만해지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부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유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라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 18장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그것도 많이 하고 많이 해서 얻어지면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여러분은 우리 들꽃교회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있어요. 뭘까요? 예, 배부른 거라고요. 배부른 거. 그때 조심하라.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가는 땅에는 니네가 세우지 않은 집이 있고 니네가 일구지 않은 밭이 있단다. 예? 니네가 파지 않은 우물이 있고 니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걸 차지하게 되어져서 배부를 때 나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잎인 절대로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잎인 은혜나 금을 탐내지 말고 우상에다 금을 발라놨어요. 이 금 두꺼비, 금 부처 막 이런 걸 다 만들어놨어요. 너무 탐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잎인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오면 뭘 당한다고요? 우리 신명기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당할 것임이냐. 절대로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뭘 자꾸만 쌓아놓은 은상, 금상으로 만들어놓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또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추신다고요? 마침내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들이 그 복된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내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내가 했다라고. 네? 대상이 다르잖아요. 이 모든 건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어렵나요? 교만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감사치 않으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훈련했다고요? 40년 동안. 낮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낮추지 않으면 마침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낮아짐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낮아져야 하나님을 기억하냐? 마지막으로는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요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국은 가난한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사야 29장 19절에 들어갑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더하신다고요? 기쁨을 더하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웃게 하기 위해서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교회 갔을 때, 베트남에 갔을 때. 저를 보지 말고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 보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분은 참 나자아지신 분. 정말 사회적으로도 출세했고 많이 배웠고 또 좋은 기업에서 있다가 다 내려놓고 낮아졌어요. 가실 때 캐리어 달랑 하나 들고 베트남으로 가고. 예, 한국에서 얼마든지 와서 강연하고 책 내고 또 활동할 수 있는데 다 안 하겠대요. 그런 거 다 내려놨어요. 근데 저분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님의 웃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보기만 해도 기쁨을 주고 보기만 해도 웃음을 줄 수 있죠. 낮아지세요, 낮아짐. 낮아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낮아지면요, 내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중심이 되고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